하박국 선지자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선지자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우리가 3절까지 읽었는데 바로 그 밑에 4절을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있고, 또 이 말씀이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자신의 종교개혁의 표를 이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루터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은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들이 무국도 있고 고기국도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잊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했던 생각이 납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포옹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허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과 포옹하고 하나님 앞에 안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지자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이 편안하고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다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이런 시대에 선지자들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도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바벨론이 득세하고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이제 점점 더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애굽에 서야 되는지 아시리아에 서야 되는지 바벨론에 서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다른 선지자하고 달리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선지자와 달리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물었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그가 나라를 민족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던 이 사역을 잘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표현한 말씀이 오늘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이고, 이 2장 1절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었는지, 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 주는 일만 했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런지 대답하시 않으실런지는 모르지만 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런지를 내가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2장 1절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의 대답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
2장 4절의 말씀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2장 4절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답이 떨어질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고 그런 모습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렇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다가 내가 얻은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3장 17절 18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서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렇게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신앙의 그리고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고 2장 4절의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3장 17절 18절은 그의 신앙의 간증이 터져 나오는 모습이라고 보면 이 하박국 선지서를 여러분들은 다 섭렵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신앙 결론까지 간증까지 말씀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1절 전반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루라고 하는 것은 파수하는 사람이 멀리 내다보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그곳이 성루입니다. 우리 교회로 따지자면 중위층을 올라가서 더 계단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방이 3개가 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아마 그곳은 기도실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이 있는데 지금은 그 기도실들을 안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 교회 체육대회에서 받은 트로피, 상패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가 여전도 회원들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곳으로 목사님이 설계를 하고 만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높은 곳이 어디냐면 성루입니다.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곳이죠. 이 멀리 내다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내가 바라는 대로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도 응답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바라지 않는 방법으로도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난감해하거나 혹은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응답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응답과 내가 기도한 내용과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보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이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대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뜻, 응답을 수용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다. 내가 기도해봐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 뭘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는지 우왕좌왕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전혀 딴 방향에서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응답과 내 기도 제목을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역량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기하는 거죠. 우리 이명재 목사님이 유명한 포기에 관한 설교를 하셨다는 것을 전설처럼 여러분은 듣고 계시고, 아직도 그 설교를 기억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많으신데, 신앙생활은 포기하는 일이 참 많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힘껏 헌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 힘껏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냐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힘껏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과 내 기도 제목이 틀릴 때에 여러분들은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에 조화롭게 맞추어가는, 조화를 이루는 이 신앙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응답, 내가 바라는 응답과 다른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응답 앞에 조화롭게 맞추어가는 이 신앙이 있어야 되겠는데, 이걸 우리는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디어 있지 않고 예민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이 신앙의 예리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늘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고요, 신약의 선지자들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는지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는 기도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기대하는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복종시키고 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그 방향이 아닐지라도 거기에 맞추어가는 이런 포기의 신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기도, 뭐 그런 기도들 있으셨겠죠. 그 기도대로 여러분 다 자녀들이 된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때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항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응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은 사업도 잘하고, 내 아들은 효자고, 내 아들은 가정적이고, 내 아들은 며느리에게는 나보다 한 2개 정도 못하고, 또 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남부럽지 않은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장가도 못 가고 직장은 변변하지 못하고, 이 녀석은 1년 내내 전화 한 통도 없고 콧배기도 안 보이고, 이런 아들을 여러분 두고 계신다고 한다면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와 전혀 다른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그 아들을 미워하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들도 내 아들이죠. 내가 바라던 아들은 아니었지만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고충이 있을 것이고,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자기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걸 이해하면서 내 기도가 과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와 내 뜻이 아니라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도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런 걸 헤아리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에게 기도 응답하셨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떠실까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내 기도응답, 내가 바라던 기도응답과 하나님이 주신 기도응답이 다를 때에 그 기도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내 뜻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그게 정말 참된 신앙인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기대하는 기도는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는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꾸지람을 하시든지 징계를 당하든지 깨어 있는 자세가 필요하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다면 혈과 육과 상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혈과 육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과 함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지 상담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나라고 하는 육신도 내가 상담을 해야 되는 상대가 아니라 내가 상담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지 혈과 육이 있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것이지 상담하고 의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혈과 육을 더 의지하고 혈과 육과 상의하고 깨어있다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내 기대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이런 1차원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늘 신앙생활이 곤고해요.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힘들지 않고 금요일 날 피곤한데도 그저 눈을 부릅뜨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마다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대단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 잘하셨습니다. 아멘 하라고 한 거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대단하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대단하신 거예요.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은 대단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게 더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기도는 깨어 있으면서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또 깨어 있다라고 하는 말, 깨어 기도한다는 말은 여러분 내가 할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도 열심히 애를 쓰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 이루어 주시겠지. 그리고 수수방관하고 뒤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가 노력도 하는 것이고 애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배울 때에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해도 이번에 학기말고사 때 100점을 맞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굴리는 연필이 번호를 정확하게 뽑아낼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열심히 하고 가가지고 우리는 사지선다형에서 연필을 돌리는 겁니다. 굴리는 겁니다. 1번, 2번. 또 어떤 친구는요, 그런 사람도 있으세요. 아침에, 야, 너 어저께 공부 많이 했냐? 아니야, 나 기도하고 왔어. 그래? 어떻게 기도했냐? 나 오늘 2번만 계속 찍을 거야.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별 친구가 다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내가 1등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장학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나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는 뭘 많이 배워보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기타도 배워보려고 했고, 피아노도 쳐보려고 했고, 뭐 테니스도 쳐보고, 뭐 탁구도 쳐보고, 당구도 쳐보고,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당구를 어떻게 친다고 하는 건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탁구도 열심히 쳤어요. 열심히 쳤습니다. 테니스도 열심히 쳤습니다. 저 강남교회에 계신 지금 담임 목사님 하시는 저 2년 선배이신 목사님이요, 저는 이거 우리 강남교회 가서는 하지 마세요. 전 교수님 되리라고는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테니스장에 3배는 더 계셨을 거예요. 테니스 열심히 치셨어요. 그래서 저 양반은 나중에 테니스, 윈블던 테니스 대회 나갈 건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테니스를 열심히 치셨는데, 나중에 또 공부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서울신학대학원 가기가 힘든 거예요. 지금은 별로 힘들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학부에서 대학원 갈 수 있는 친구들이 반도 안 돼요. 그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먼저 1차 탈락을 시키는 게 성적을 보고 탈락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성적표를 딱 떼어봤어요. 성적표를 딱 떼어보니까 몇 점 이상 돼야 대학원 시험을, 학점 평균 이상이 뭐 몇 점 이상 돼야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시험 원서를 낼 수 있는데, 제가 보니까 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저희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제가 2개를 했는데 공부도 못하면서 석사과정을 2개나 했어요. 제가 놀라세요 좀. 2개나 했어요. 근데 처음에 석사과정을 하나를 하는데 이거는 시험을 봐가지고 전공자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 1명을 뽑는데요. 그래서 5명이 시험을 봤는데 제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봤겠어요. 붙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붙었죠, 제가. 그래서 제가 4명을 떨어뜨리고 붙었어요. 그 THM에 갔는데, THM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THM은 석사 과정에서 MA 과정에서 시험 붙은 사람이 THM은 그냥 이제 들어갔고요. 이제 PhD를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총장님이 유석성 총장님이셨어요. 총장님이 수업 시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윤창용 목사가 요즘 THD 석사 과정 마지막 과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 하늘이교회가 내후년에 자리가 비는데 하늘이교회 윤창용 목사가 왔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지나가는 얘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저는 하늘이교회 아는 분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늘이교회 출신 저랑 같이 박사학위 과정에 있었던 친구가 전영욱 목사예요. 그 친구가 지하철을 타고 같이 오는데, 목사님 하늘이교회 오시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하늘이교회를 내가 어떻게 가냐, 부산서. 제가 마음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난데 나중에 제가 하늘이교회 오고 나니까 유서성 총장님이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 그때 내 수업 시간에 내가 너한테 한 말이 있지, 그 말이 된 거야. 너 그러니까 나 때문에 간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이건 기도 응답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라 게으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것과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와는 다르다, 이걸 분명하게 구분하시고, 오늘 기대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도와야 된다, 이걸 2번째로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있으며 기다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돕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기대하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간혹 예측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신방을 가서 이렇게 환자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꼭 낫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과 마음 가진 분들은 병세가 완전히 호전돼요. 분명히 호전됩니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가지고 기도 실컷 했고 자기도 막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기도하면서 막 뜨겁게 같이 아멘 아멘 해놓고 난 뒤에는 차 마시면서 목사님 그래도 뭐 제가 낫겠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목사가 기도하고 난 뒤에 힘이 쫙 빠져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 생각에 머릿속에 조 권사님 못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쁜 쪽으로 예측을 해요. 나쁜 쪽으로.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예측이 항상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저는 틀릴 때가 더 많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13년 동안 아브라함과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기도도 안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서서 견디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혼란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성로에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신 거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로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눈을 크게 뜨고 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혼란도 주셨고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주신 것도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 한국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성루에 올라가야 되는 이때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혼란을 주신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게 다 스톱이 됐다 그래요. 공사 입찰하는 정부 공사들도 다 스톱이 됐대요. 계엄정국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부터 경제가 안 돌아가고 스톱이 돼 있으니까 이 민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사가 나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다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잘 되는 건 뭐냐? 무기만 잘 팔린대요. 무기만.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무기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대하시고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저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기대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생각해요. 신앙인들은 세월이 지나면요 점점 기대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뭐 이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내가 뭘 해? 그냥 이 자리만 지키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내가 가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자꾸 기대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내가 은혜 받을 거야. 기대하고 오셔야 돼요. 야, 내가 오늘 가면 우리 장로님들 얼굴 보면서 은혜 받을 거야. 기대하면서 오는 거예요. 야,
다른 교회 전도사님들 보니까 참 그렇던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은 참 좋아. 오늘 봐도 진짜 좋네.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늘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얼굴 보니까 우리 권사님 같이 이쁜 분들이 없어. 거짓말이지만 이 말은 안 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야 점수를 따는데 참 제가 이 거짓말을 못해요. 끝나고 나면 또 이번 주일날 밥 먹을 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오셔서 목사님 그리고 이러고 가실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고와요. 좋죠. 우리가 서로 만나기 위해서 와서 여러분 얼굴 보면서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으셔야 돼요. 아무리 연세가 드셔도 아무리 내가 힘이 없어도 기대하는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늘 그렇고 그런 재미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린아이들은 모든 게 새로워요. 모든 걸 다 기대하면서 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거, 우리가 아는 지식 때문에 별로 기대를 안 해요. 에이, 뭘 또 그렇고 그런 거겠지. 뭐 기대를 안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번 주에 저에게 그 굉장히 좋은 약을 주셨어요. 그 약은 먹으면 공복에 하나를 먹고 찬물을 쫙 마시고 한 열흘만 그렇게 먹고 마시면 우리 몸이 변한대요. 그런 몸이 변하는 좋은 약을 주셨는데 그걸 모를 때는 기대를 안 해요. 이거 한약 이거 나 잘 먹지도 않는데 한약은 나한테 안 맞아. 사향이 들어갔다고 난 녹용하고 안 맞아. 이거 모르면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우리 몸이 열흘 안에 변한다는 말을 딱 들으면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는 기대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경험을 좀 했다고, 우리가 좀 안다고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가 기대의 마음을 꺾어 놓게 되면 안 되는데 이 기대의 마음을 자꾸 꺾으면서 사는 거예요. 기대의 마음을 꺾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견해들이 이 기대를 꺾어 놓습니다. 자꾸 꺾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교훈과 우리의 신조와 우리의 경험이 앞서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깨어있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 경험을 가지고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데 말씀은 위로받기 위해서 보는 거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죠. 왜 그 말씀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셔야죠. 말씀을 보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셔야죠. 그게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아요. 내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해왔는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해 아래 선한 것이 있고 새 것이 있냐?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경험과 견해와 확신이 여러분의 기대를 꺾어 놓는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대가 여러분 심령 안에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신앙은 기대하는 기도를 드리고 신앙은 내 영혼이 침입해오는 마귀와 사탄의 역사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제자리를 뱅뱅 도는 게 아니라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성루로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 앞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맹맹 돌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신앙인이 되지 마세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파수꾼의 마음을 가지고 성루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도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는 이 기도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고 또 그 승리를 마음껏 향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 신앙인의 자세였고 그가 응답을 기다릴 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응답을 받은 이후의 간증이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대하는 기도, 성루로 올라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